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보십시다.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얼마나 짐승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인 그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에 또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참 주권자가 되신다.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왕가도 세워주시고 나라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가치요 참 은혜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풍요하게 하는 원천이라 하는 우리가 잠언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맥락이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잠언의 큰 두 번째 대목인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거할 만한 정말 왕이 다스리고 왕이 안정되게 그 서가는 그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지금 이 복된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을 세우시는 그 명철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왕을 세우시는 그 명철이 첫 번째가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고 오늘은 훈계를 듣는 아들입니다. 훈계를 그러니까 왕가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우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훈계를 통해서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워 훈계를 듣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우신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집이 제대로 세워지려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들어야 그것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 훈계를 들을 때 그 집이 이제 세워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자, 우리는 12장 1절로 14절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살피겠는데,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그 행동에 대한 이제 명철입니다. 이 훈계를 잘 듣는 아들은 의인으로서 집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훈계를 거절하고 훈계를 듣지 않는 악인은 결국 그 집을 세우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지금 그 논지입니다. 이 지금 12장부터 전개되는 것이 한번 보십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정말 이거는 복음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우리 자연인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과거에 죄인이었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흉내 내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결코 피조물이요 제한된 인생이요 또 위로부터의 능력에 의해서만 살며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죄 가운데 떨어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욕망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고 오히려 훈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교훈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이 땅의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꾸 사랑의 바탕 속에서라야 이제 그 훈계가 되는 건데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자꾸 훈계만 하면 애들이 이제 기가 죽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계는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훈계를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욕망이 우리 모두에 있기 때문에 그 훈계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훈계란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훈련된 어떤 그 아주 도야된 어떤 삶입니다. 막 깎여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자기의 그 본성 따라서 예컨대 오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이렇게 경향성 있는 걸 왼쪽으로 터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게 힘든 거죠.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훈련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훈계를 싫어하게 돼 있는 거죠. 내 삶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거죠. 그게 그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녹아나고 그것이 장차 오실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앞에 우리가 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의 감동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인간이 변화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은 자꾸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안 변한다는 말이죠. 인간은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살고자 한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라야 그 방향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훈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가 이제 바른 방향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혜를 얻은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이 그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 갈 때 이제 훈계가 되는 거죠. 훈계를 이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훈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새로운 그 삶의 방향과 성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를 받아서 내가 삐뚤어진 방향, 그릇된 방향, 내 살아왔던 대로의 어떤 그 스타일 이런 것을 인간은 고집하게 되어 있는데 꼭 고집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이제 털어내는 그 힘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근데 이미 그 이전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는 어리석음을 철폐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 이제 훈계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좋아한다는 거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참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를 끊임없이 처복종하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론적인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또 알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써먹고 적당하게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되뇌이려고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신앙 인격이 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그쪽으로의 새로운 방향, 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포기 이런 것이 이제 훈계인 거죠. 훈계를 좋아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세속을 향하고자 하는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 경향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3년 정도 배웠으면은 그 변해할 것 같아 말이죠.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하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는 그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내면의 어리석은 세속적 야망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허탄한 생각을 포기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이 훈계란 말이죠. 훈계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내 머리에 담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디스플레인 하는 영어는 굉장히 훈련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쉽게 말해서 논문을 쓸 때 써가가면 쫙쫙 꺼버리고 다시 써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자기의 훈련된 방식 그걸 자꾸 고집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계속 빨간 줄을 꺼버린단 말이죠.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해보면은 그건 뭐 논문뿐만 아니고 어떤 자기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건데 그게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 훈계는 그 아픈 과정, 고통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거치는 거죠. 그걸 견뎌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확인이 안 되면 그걸 싫어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살아왔던 걸 바꿔야 되니까. 그게 간단치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감동이 이제 이걸 가능하게 하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 그 지식을 좋아한다는 그 지식이 내 생명이라고 느끼고,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좋은 아름다운 삶의 대안이 있다. 이렇게 믿어질 때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놓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걸 놓아도 훨씬 좋은 삶이 내게 있다. 이런 확인이 되면 이걸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끊임없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변화하는 삶인데 정말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느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일. 좀 과격합니다. 성경 정말. 성경 굉장히 과격해요. 성경이.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 같다 말이죠.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짐승 같아요. 이 징계는 영어로는 이게 코렉션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이 교정 이런 뜻입니다. 징계는 맞고 교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싫어해요, 정말.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놔둬!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걸 살아왔던 그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연인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장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이런 방향이라면 그걸 교정할 생각은 고사하고 그걸 내 방식이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주장하는 사람이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정이 되려면 그걸 잘못됨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했던 방향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이걸 메타노이아 회개를 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 자연에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싫어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징계가 아니라 이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살아왔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고 강조를 우리 하고 살 때가 많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정이랑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지금 세차게 달려가고 있는 힘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은 맹목적입니다. 짐승은 삶의 새로운 방향 이런 게 없는 거죠. 살아왔던 그대로 자기가 어느 산에서 멧돼지가 살아왔으면 그럼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돌이킨다든가 반성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이게 전부 내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이거 뭔가 이렇게 해야 이게 성찰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방향을 틀 수 있는데 짐승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과거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
우리는 어두움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방향 수정인 거지요, 사실은. 나 중심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 전면 그 방향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짐승 같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한 확인에 의해서 우리는 징계를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다는 게 정말 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살아왔던 걸 해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복된 삶의 방식으로 가도록 나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추구가 있고 우리의 절실함이 있고 그 절실한 기도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정말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매고 정말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할 때 나도 어리석은 방향을 갈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그게 인생의 과거의 짐승 같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기 교정을 싫어한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이제 좋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정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넘치는 은혜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라 하는 게 그런 뜻이죠.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내게 있는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앞에서 잘나고자 하고 했던 그것을 얼마나 흠망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있는 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고 주변을 넉넉한 은혜로의 말씀으로 끼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삶의 전면적 방향 수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은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좋아하는 정말 짐승이 아니라 이제 좀 성경 놀랍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는 짐승이었다. 이렇게 보면 분명합니다. 짐승은 맹목적이요. 그 반응 강량을 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멧돼지가 사람 여러 사람 TV에 어제인가 아래 보니까 여러 사람 중상 당했다. 멧돼지는 그냥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멧돼지가 가다가 내 방향이 잘못됐는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전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 길을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전날의 관성이 나를 끌어당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한 마음은 있어도 옛날 또 살아왔던 또 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새로운 방향을 찾은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는 것이 이게 아주 너무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2절 보시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니 은총을 받아야 훈계를 좋아한단 말이죠. 은총이 덧입지 않고는 결코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으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다 솔로몬 당시에 그 아도니아를 염두에 두고 악을 꾀하는 자는 결국 정죄받아 소멸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그 나라는 은총을 받고 솔로몬이 많이 그 훈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이 자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지혜로 그렇게 나라를 아름답게 잘 다스렸다가 지혜를 거두어갔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쾌락을 자기 인생의 주제로 삼고 정말 허탄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훈계를 좋아하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으로 탈바꿈하고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너도 그래라 이 말이죠. 그 자녀 보고.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예. 정말 사람은 악으로 굳게 못 섭니다. 예. 하나님 싫어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굳게 서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 보장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준다. 스가랴서 보면은 불성곽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실수는 해도 그래서 흔들리기는 해도 결코 그 뿌리가 굳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백성은 움직이지 아니한다. 4절 봅시다. 어진 4절로부터 4절 계속 이어지는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역사적으로 그 당대 밧세바 같은 여인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통을 이어갔으니까.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 그대로 말하면 아도니아의 그 어머니가 되는 학깃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결국 아도니아가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그 속을 썩였겠어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진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길, 이거를 우리는 진리의 길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이룬 것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왕통 이전에는 그냥 계승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아직 나라가 이제 형성 초기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이미 나라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를 요 솔로몬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윗 왕통을 따라가는 솔로몬,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이 밧세바를 이제 어진 여인으로 보고 이걸 빗나간 다윗이 약속도 하지 않은 아도니아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잠언은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 왕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라 한다. 우리 신약에서. 그렇죠? 이 육신의 소욕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이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현상적으로 굉장한 것 같아도 이거는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저것을 따라가야 마음의 평화가 없고 이런 거죠. 아무리 빛가번쩍하게 보여도 내면에 평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앞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야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계율이니라.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의인의 생각 솔로몬으로 다 대변되는 이것은 공직 공정하고 바르다. 공정하. 우리 늘 모든 것이 성경에서 정직하다 공직하다 하는 것은 이 계시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따라가는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주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것은 결국은 무너지는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 예수를 믿어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을 우리가 날마다 지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왕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훈계를 잘 듣는 의인, 훈계를 원래 솔로몬도 싫어했지만은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훈계를 듣는 그런 아들을 세우게 되면은 왕가가 집이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가면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또 전날에 삐뚤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놓고 인정하고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삐뚤어진 옛 습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어제도 아침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그 옛 습관 이게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이미 형성된 어떤 삶의 방향 이걸 내 힘으로 고친다면은 만약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약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앞으로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수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만이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전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더 아름답고 복된 수준의 삶이 놓였는 줄 아오니 그렇게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우리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하면서 이 성경 신학의 이 진리, 성경 어디라도 참 복된 말씀이라 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게 정말 복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훈계가 되어야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사용하는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면 정말 그거는 좋은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버린다는 게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한테 훈계가 안 되는 말씀이라면 그럼 뭔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자기한테 훈계가 되고 정말 징계를 싫어했던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징계를 오히려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여 새로운 삶으로 갈 때 우리는 정말 전보다 더 자유로운 삶, 더 주변에 이제 아름다운 빛을 전하는 삶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세차게 갈 우리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그 맛을 보고 그 변화된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이게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경험된 거라야 정말 그게 힘이 있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생각이 공직하다.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간다. 우리는 사망의 법칙이 아니다. 정말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조금 뒤에 가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13장, 오늘 13장까지는 안 가는데 13장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앞에다 적어 놨습니다. 14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면 다 좋은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라 막 이렇게 샘처럼 솟아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망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 이때 얼마나 자유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벗어날 때 과거에 그 타락된 가치관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그러니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습니까? 이거는 이제 타락된 어두운 가치관이거든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벗어났을 때 그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명예욕에 걸려 있으면 그 명예욕에서 인간이 그게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 버렸을 때 얼마나 그 자유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명예롭게 하셔도 좋고 명예가 없이 해도 좋고 이렇단 말이죠. 그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오늘도 어떤 성도님 오셔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저급한 가치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급한 옛날 가치가 여기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요 잘났다 그러면 시기당합니다. 오히려. 누가 잘났다고 박수 계속 쳐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박수 치는 건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격려라 말이죠. 그 사람을 띄우려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뭐 이렇게 찬양하면은 야멘하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요, 사람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박수 치면요, 그냥 떠는 거고, 또 박수 치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기합니다, 또. 그 어리석은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어둠의 게임에서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임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져도 좋고, 좀 부족해도 좋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고, 걷어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이렇게 컴퓨터 앞에 써놨습니다, 제가. 야, 그렇구나, 말이야. 생명의 셈이구나. 우리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걸 누립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악인의, 다시 12장 5절, 악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교율이라. 악인들이 도모를 아무리 해봐도 이 아도니아가 도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하고 했는데 그 나라를 안 씁니다. 이 왕가가 안 세워져요. 언약을 떠나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워가는 원천이요. 그의 사랑이. 그분이 다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치로 내 인생에, 정말 근간을 삼고, 그걸 누가 당해내겠어요? 예수가 좋다는데, 최고의 가치라. 그 인간은 가치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가치대로. 여기 금덩어리 있고, 여기가 돌덩어리 있다. 선택하라 하면은, 이쪽으로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쪽으로 가는데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으면 죽어요, 그 사람. 이 금덩어리다. 금이 비싸답니다, 요즘. 이 정도 금덩어리 같으면 굉장히 비싸요. 여기 막으면 죽어요. 막아도 가요. 절대로 이쪽으로 안 갑니다. 같이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같이 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혜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깨닫고 하면 글로 갑니다. 일로 가기 싫어. 이게 우리의 기도야. 난 이쪽으로 가기 싫어. 이쪽이 참 좋아.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속죄미를 세상은 모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너 아는 사람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이 안다. 그래서 악인의 도모는 교율입니다. 그 속이는 거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그게 열매가 없습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해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쥐가 나라를 떡 세워놓고는 이제 솔로몬을 해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왕이 돼야 될 사람을.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에서 새로운 삶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 총체적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죽어서 천국만 간다. 이게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은 거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말 그런 삶. 그게 정직한 자의 입입니다. 정직한 자.
이때 정직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을 다 솔로몬을 다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주권성,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 우리가 많은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뭐 실수가 없습니까? 솔로몬 실수가 없습니까? 다 범죄하고 만신창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 입.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 했을 때는 사람으로 하여튼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겠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우리만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든 우리의 전도한 활동을 통해서든 이것이 정말 고통과 자기 기만과 자기가 누구신지 몰라서 자기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죠. 7절 봅시다. 7절 보시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나오잖아요. 의인의 집은 지금 주제가 뭡니까?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훈계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엉터리 집은 이제 무너뜨려버리고 초가집을 싹 무너뜨려버리고 옛날 우리 살았던 막 냄새 크키하게 나고 말이죠. 아주 새로운 정말 깨끗하고 따뜻하고 거할 만한 집.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짓는 하나님 나라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향긋한 냄새가 나고 정말 기분 좋은 냄새가 나고 정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그런 집을 우리는 짓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막 들어가면 막 냄새가 확 나고 말이죠. 이런 집은 우리 들어가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야. 아도니아의 그 기획은 그게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해갖고 뭐 자기가 왕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일이 아닌 것은 다 소멸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세워집니다. 정말. 우리 내면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었다가도 세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내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심리를 보면은 내 마음에 불만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해줘 볼까 저렇게 해줘 볼까 이런 게 생겨요. 등 끌고 달라 이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등 끌고 줄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면은 이렇게 등 끌고 줄 마음도 생기고 참 정말 인간의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입니다. 우리 자신이 도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면서 찾아오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져 버리면은 그다음 모든 게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조급해지거나 이렇게 원망스럽거나 이게 없으지 않아요. 그래야 옆에 사람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 임합니다. 정말.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집은 계속 서 있게 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말해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다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가 이 땅에 정말 이 척박하고 이 고난 많은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집을 세운 것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도전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계속 땅 끝까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아요. 패려하다. 아주 이게 마음이 사특하고 지혜롭지 않는 거. 그 다음 9절 보시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은 채 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게 좋은 겁니다. 정말. 그게 복된 겁니다.
스스로가 높은 채 하면은 그게 스스로 높은 채 한 건 사람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그 영광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더 높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거나, 안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 이게 예수 밖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집안이 음식이 풍요하다 하는 게 다 구약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림자. 집이 세워지려면은 그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저 향기로운 냄새가 대추물을 따리든지, 뭐를 따르든 집에 들어가면은 은은한 그냥 냄새가 나고, 이래야 이제 그 집이 따뜻하고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정말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어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집안에 그 대추 따리 물이 들어가면 훈훈하듯이 그래 되는 거지요. 음식이 핍절하지 않는 거지요. 먹을 양식이 풍부한 거죠. 그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지요.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심하고 말이죠. 이러면 와서 냄새가, 이 냄새가 별로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함보다 낫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비천한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비해서 밀려난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함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셨고, 실수한 솔로몬을 다시 징계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 징계를 통해서 솔로몬은 전보다도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학적인 기질이 없어 이런 말씀을 쓰지는 않더라도 삶에서 그런 솔로몬 일이 별 인생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마음에 그런 지혜를 얻어 살아가면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풍요한 삶, 그걸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특별히 솔로몬만, 특별히 다윗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듣고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게, 제가 심리학 배우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이 사람, 전에도 한번 그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근육 반응 테스트를 한답니다. 심리학자들이 반응 테스트를 해서 그 점수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화를 낸다든가 원망한다 이러면 점수가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육 반응 테스트를 하면 근육에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낙심했다든가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이럴 때. 근데 최고 높은 점수가 뭐 700, 800 이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건 20점 이런 거. 20점. 수치심 수치심이 제일 낮더만요. 수치심. 확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담이 타락하고 수치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막 숨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 존재의 의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가 뭐 400인가 500인가 굉장히 높아요. 감사하고 이런 거. 용서가 굉장히 높고 말이죠. 최고 높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최고 높은 점수. 인간이 가지고 최고 높은 점수. 깨달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 오늘 한 800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음. 최고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최고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그 반응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 지혜가 참 놀랐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말씀 몰랐을 때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은 맹목적이거든요. 그랬다가 깨달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맹자가 이게 눈이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눈이, 이게 눈이 이거 망한 거거든요. 맹목이라는 거.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가. 눈 멀어버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내 삶을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구비와 정말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정말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련하고 도야시키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오늘 이 자문에서 듣는 거죠. 이걸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높아요. 이게 700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싹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과거의 원망, 말이죠. 수치심, 말이죠. 내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무슨 후회,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게 우리를 계속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어. 그런 거 싹 다 예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더 복된 자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썰어버리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육축의 생명을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음식이 풍요해지면 그 생명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잔인이다. 이 악인이 긍휼 베푸면 진짜 긍휼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 된다. 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잔인합니다. 우리는.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예. 토지를 잘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마음의 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경작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신 건 그 마음의 토지를 잘 경작하게 하여 정말 풍요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 12절 보시면 악인은 불의의 이의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열매가 있네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가 예수 붙으려고 붙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가지가 막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이려고 예를 써서 붙었습니까? 로마서 표현대로 다른 박질해서도 아니요. 너희가 너희의 선행으로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도 아니요,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말미암아서 그에게 우리가 붙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청산이 되고 복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전진케 하십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니까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섬기고 사는 삶이 억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깨닫고 하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십시오. 교회 섬기는 것을 정말 즐겨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 좋습니다. 누가 막아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핍박이 와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걸 누가 말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힘, 생명의 샘처럼 올라오는 힘, 그걸 이 세상 권세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둠의 게임에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밝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서로가 박수 쳐주고 진정으로 격려해주고 그런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싶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 위에 힘차게 전파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복음 전파요, 선교요,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수고하는 일이요. 그런 거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자문의 그 입술의 허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 그 입술에 은혜를 끼치는 그 말이 나오겠죠.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정말
입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을, 그 십자가가 부활의 그 길을 우리가 전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남은 삶의 진정한 정말 그 목표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참 정말 이거는 그냥 빨간 줄을 여러 줄 쳐가지고 정말 우리 자는데 앞에 하나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정말 잠언 말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단 말이죠.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런 걸 환장하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틀렸는데 우리가 다 틀렸거든요. 우리가 옳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꾸 옳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이때 행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행위 이런 뜻이거든요. 뭐 삶에서 시시콜콜한 거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게 다 틀린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게 바른 삶, 정직한 삶, 옳은 삶, 그 언약의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삶,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날의 삶을 새로운 정말 방향으로 빚어주신다. 이런 권고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앞에서 우리 처음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을 가시는,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주제가 훈계를 듣는 아들. 그런 아들이 세워지면 집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훈계를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의 지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됩니다. 정말.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싫어하고 우리가 징계를 싫어하던 전날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전날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여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안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정말 의인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그 나라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듯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이 지혜의 말씀이 힘차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